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13년의 세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30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17세입니다. 이 13년의 세월은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세월이겠죠. 고생 바가지였습니다.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 삶의 의문을 가질 만한 애구심을 가질 만한 인생의 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보면 요셉의 그 13년은 고난이 아니라 물론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한 13년의 준비였던 것이죠. 마치 모세가 40여 년간 미디안의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이 40년의 세월이 이 요셉의 13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세상이 이 요셉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세상이 요셉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꿈 해석과 요셉의 준비를 들은 바로와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게 여긴지라. 야 탁월하다. 끝내준다. 또 39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야, 네 같은 사람이 없다. 이것은 요셉이 머리가 좋은가 봐. 뭐 지하 과목에서도 공부 좀 했나? 이런 것이 아니죠.
오늘 바로가 뭐라고 칭찬합니까? 38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저랑 제자 훈련할 때도 제가 강조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첫째 명령형이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속, 계속.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세상이 발견한 것이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지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안목,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식견을 가진 요셉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3년의 고민이, 13년의 고난이, 13년의 고통이, 13년의 이 고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세월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13년 하나님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상은 이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여기 있다. 세상이 찾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스카이 나오고, 혹시 우리 가운데 스카이 나온 사람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어쨌든 스카이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찾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세상의 이 질서 시스템은 그렇게 가지요. 예, 좀 높은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막 외치면 다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은 아무리 외쳐도 잘 안 들어줘요. 힘 있는 사람 소리는 못 키고 그들의 주장은 막 힘을 가집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 찾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바로 세상의 권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가면 좋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세상의 충격과 세상에 많은 파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게 뭐죠? 41절에 보니까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라. 제2인자가 되라. 예, 제2인자. 요셉의 인생에 반전이 온 것이죠. 노예로 있던 그 앞에 무슨 차근차근 우리가 개층에 사다리를 밟아서 차근차근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밑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제국의 총리, 즉 황제 다음의 권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죄수에서 권력의 중심으로 바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야, 역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성공해야 돼.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요셉의 인생의 반전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렸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총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갈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재진술되는 것. 예,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옵니다. 바로 그 권력의 중심으로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뭘 줍니까? 인장 반지, 즉 황제 인정입니다. 그에게 세마포,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요셉이 이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참 재밌는 이제 그 메타포인데요. 어쨌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수레에 태워서 모든 백성이 요셉의 행차에, 요셉의 이 걸어 나갈 때나 요셉이 진행할 때 절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또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으로서 뭘 줍니까? 45절에 보십시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애굽의 이름을 주고, 또 그에게 그때 당시 가장 종교적 권력으로서 강력한 권력자인 보디베라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즉 뒷배를 주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인생이 완전히 노예에서 이 권력의 가장 핵심 중심부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있을 때 30세라.
야, 30세의 권력의 정점에 이 중심에 섰을 때 어떨까요? 제가 요셉이라면 일단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옥부터 들어겠죠. 너 일로 와. 니 내한테 뭘 했을 그때? 니 내한테 밥 작게 해줬지. 일로 와. 내 거 뺏어 먹었지. 확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복수하고. 예? 술관을 딱 불러갖고 야, 내가 내 기억하라 했어 안 했어? 자식이 그냥 와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금목걸이 걸고 탁 그러면서 그래 저래라. 이야 인생 좋네 편하네. 이 지하 감옥하고 다르네. 이렇게 즐겼습니까? 아니에요. 46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를 떠나 뭐부터 합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의 관심은요. 지금 자기가 막 어깨 딱 힘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권력자들.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많이 했는데 갑자기 고참이 이렇게 있다가 내보다 눈이 높네 이러면서 자꾸 내려가요. 그럼 막 부대원들이 막 요즘 군대는 안 그렇습니다. 제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전부 다 뭐 고개를 막 눈 숙이면서 이게 시선이 높다고 안 높아지려고 막 하고 거들먹거리고 갑질하고 권세질하고 그게 아니라 요셉은 뭐 했다고요?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준비하기 위해서 순찰하고 있는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이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하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7절에도 보십시오. 소출이 많아지니까 48절 곡물을 걷어서 저장합니다. 각 성읍 주위에 곡물을 쌓아둡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기 전에 이 모든 준비를 끝내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가 이런 모습일 뿐 아니라 그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황이 바뀌었든 환경이 바뀌었든 우리를 대하는 처지와 대우가 바뀌었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은 뭐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상황이 바뀌면 거들먹거리고 상황이 바뀌면 자기 인생 끝난 줄 알고 그냥 막 찌그러들고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변함 불쌍한 모습.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할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왔죠.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아들이 나와요. 흉년이 들기 전에 50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낳죠. 바로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엑스 낳은 두 아들. 첫째는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므낫세. 51절에 보니까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고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뭐라 했다? 에브라임. 이 므낫세의 이 이름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51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도 사람이에요. 찌르면 피납니다. 때리면 아파요. 마음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가 질문 안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내 인생 고여야 되지?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계속 좌절을 겪고 배신을 당하는 것.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의 연속 속에 그냥 막 때려치워버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지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지금의 세월을 견뎌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난 과거의 아픔, 지난 그 족적을 행보를 돌아보니 상처뿐이지만 이걸 다 내려놓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용서와 번성.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용서했다는 것이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수고하는 땅에서 주께서 나를 번성케 하신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여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므낫세, 에브라임이라 했다는 것은 즉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애굽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 즉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애굽 왕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사브나 바네아라고 했죠. 애굽의 이름을 줬지만 그것은 왕이 줬으니까 받았지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이름,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어떤 뭔가에 굴복해버립니다.
그냥 그것에 굴복해서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of the world,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 가졌잖아요. 권력도 가졌고 모든 이 뒷배가 튼튼하고 그의 인생 앞 탄탄대로인데, 그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조가 오기 전까지 이 요셉의 인생은, 그 자녀들의 인생도 탄탄대로였단 말이죠. 다 가졌는데 그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행복해, 여기서 잘 살자가 아니라 무엇을 잊지 않았다?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잘 된다고 잊어버리고 어렵다고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폭망인 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와서 폭망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폭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요구된, 아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돈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것, 세상이 감히 꿈꿀 수 없는 것,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잘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풀린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애굽 땅을 순찰하고 있는 요셉,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요셉에 주목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십시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세상의 화려함과 찬란함, 그 당시 애굽 제국 세상의 중심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요셉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돈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감동을 주고 주목받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의 돈에 놀라지 않고 우리의 권력에도 놀라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도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므낫세를 낳고 그의 고생과 그의 아픔과 그의 아버지 말이 여러 생채기들과 상처들을 주께 내려놓았던 것처럼 주여, 이 고생이, 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가는, 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도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가 세상 속에 있었으나 세상의 사람이 되지 않고 아버지 그의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름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